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에서 몇 장을 이렇게 딱 넘기면 19장에는 우리가 또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키가 작은 그러나 부자이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 위를 올랐다 예수님의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사뭇 상상하기 어렵고 너무나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가타부타 다른 말을 하기 이전에 갑작스레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에 2배를 더하여, 즉 율법의 의무는 2배인데 그보다 2배를 더하여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자신이 잘못한 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전에 왜 그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어 쏟아내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결단을 그가 내뱉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그 힌트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시선을 쫓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16장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신 이야기로서 16장 후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선이 바리새인에서 제자들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15장은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으로서 그 15장 마지막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권면으로 끝납니다. 즉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해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시며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시선을 돌립니까?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와 오늘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 무엇입니까? 지혜 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 곁에 머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제자라고 쓰였다고 해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국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특별히 사랑받은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이 12명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제자들을 뽑을 때 사도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연합했던 자들 중에 뽑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70명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그룹이라는 것은 작게는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이 12명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는 소위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떠나간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즉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특별히 서로 간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인식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가서 껴안죠. 이 아들의 몰골은 어떨까요? 돼지 주엄 열매를 주워 먹던 아들, 삐썩 마르고 냄새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부정한 동물과 어울려 사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냄새나는 지저분한 몰골에 거짓골인 아들, 알아보는 것도 대단한데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이 품에 안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이 잘 왔다는 표현 칭찬이죠. 다만 이것이 그의 과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까지 잘했다라고 해서 집 나가고 아버지를 반항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뭘 잘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며 낭비하며 살아갈 때, 그러나 그가 지혜롭게 일하여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깨닫고 이웃의 빚들을 탕감해주기 시작할 때 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걸 잘했다, 그리고 내 곁에 머무르는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고개를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하나님의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고개를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에게 돌려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8절을 보면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인데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이건 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날이면 배임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주인의 의도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청지기가 CEO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기업에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 우리에게 빚진 어려운 기업의 재산을 깎아줍니다. 근데 이 이익을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 뭐 그러면 그건 괜찮겠지만 아니면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이 옳지 않은에 이 앞에 나누어 준 것까지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만약 고려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또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옳지 않으는 8절의 옳지 않으는 어디에 귀속되는 내용이냐면 1, 2, 3절에 귀속되는 내용이에요. 즉 그가 주인의 것들을 낭비하였더라. 이에 해당하는 게 옳지 않은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한 거죠. 이건 지혜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서 구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제물이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명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9절 뒤에 보면 제물이 없을 때 그들이 복수 형태거든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복수 형태를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들은 어떤 존재냐? 오늘 이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아함이 생기죠. 여러분, 1절에서 8절은 비유고요.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그 9절 이하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하여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앞까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삶에 국한된 이야기였다면 9절에서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 라는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이 불의한 제물은 뭐고 친구들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앞서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부, 그들의 재산, 이 재산을 가리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재물을 아무리 나누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여겨졌죠. 즉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의 개념을 차용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워드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함께 꼬집고 있는 거죠. 즉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의 1차적인 독자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항상 그들의 소유를 바리새인들로부터 뭐라고 평가받아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평가받아요. 누구 걸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고 받아야 될 것들보다 훨씬 더 받아서 결국 자신의 민족의 고혈을 빼어먹는 사람들. 이게 세리들의 평가요. 세리와 어울리는 죄인들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즉 이 불의한 재물은 1차적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의 재산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게 이 앞에 비유와 연계를 시키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재물. 즉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은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한 것들,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즉 이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불의한 재물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삶 가운데 일련의 어떤 근심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너무나 잘한 칭찬받을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소유가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개념을 빌려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다. 다만 비난적 요소가 아니라 이걸 통해 바리새인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이 불의한 재물은 특정 종류의 재물 혹은 어떤 의를 이루는데 불가능한, 여러분 의를 이루는데 가능한 재물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착각한 재물들, 이것들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 아마도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굴까? 그때 저희 아내가 그걸 왜 나한테 묻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신 할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 거 한번 고민은 당신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모든 순서에는 답이 있어. 저희 아내가 2부 예배 때 이제 이 예배를 위해 신의 예배를 위해서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 찬송가 86장 불렀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천국 가려고 두려워 떨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영주할 처소에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나온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재산으로 누굴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복수 형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여기서 복수 형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며 한편의 무리에게는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한편에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고 입혔고 도왔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벌거벗은 걸 보고 그냥 지나가고 예수님이 굶는 걸 보고 내가 무시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작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요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축제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지옥에 갔어요. 수월에 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를 삼아야 되는데 친구를 안 삼은 거예요. 누구를요? 헌대하라 개가 핥는 나사로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가진 소유로.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했던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로 우리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때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주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게 뭐예요? 내 거 아닌 거에 충성된 자. 11절에 불의한 재물,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재물로도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앞의 이야기에서 옳지 못하는 앞쪽에 국한된 이야기요, 이웃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더 나아가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거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불의한 재물이지, 네 거 아닌데 네 거라고 착각했던 그 예물로도, 그 재물산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 그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우리들이 손을 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들어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보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직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정직한 의로운 청직이니?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불의한 재물들, 네가 착각했던 재물들, 그것들을 가져 손을 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래? 이웃들을 섬겨주지 않을래? 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문맥을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상황을 떠나서 이 단어에 매여서 특히 예수님의 워드플레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걸 바로 이해하잖아요.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냐 이런 비판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바로 반응합니다. 어떻게요?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비웃다라는 게 턱을 치켜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고개를 치켜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묻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에 반해서 역설적으로요, 세리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앞선 이야기 제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이 꼭 역사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역사 순이 기본 바탕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16장이고 삭개의 이야기가 19장이어서 오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삭개오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세리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고 어떤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지극히 작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게 누구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내며
누구를 친구 삼기 위해 누구를 집으로 모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고개를 치켜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 이야기 앞에서 구원 얻은 자라고 스스로를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쉽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사단장에게, 당신이 군단장에게, 당신이 참모총장에게, 당신이 당신의 부서장에게 충성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군인들 대다수는 1급 신자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 있으며 씻지 못해 냄새 나고 함께 하는 것조차 기분이 나쁜 존재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흙먼지가 가득 붙어 있고 저 멀리 50m 밖에서도 그의 쾌쾌한 채취가 나는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 바로 그가 나사로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들과 과연 함께할 수 있냐? 아니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긍정적인,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다지 친절하지 못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2 대위 알고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최 목사, 요즘 잘 지내? 어디서 근무해? 목사님, 저 어디서 근무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봤어요. 그럼 물어요. 최 목사, 요즘 어디서 근무해? 어디서 근무합니다. 그랬었지?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요. 최 목사, 어디서 근무해? 어디서 근무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요. 최 목사, 어디서 근무해? 저 이제 어디서 근무합니다. 거기서 언제부터 근무했지?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제가 그런 선배들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선배는 나에게 정말 관심이 없구나. 차라리 묻지를 말지. 관심 없다는 걸 물으면서 관심을 취하는 척 오히려 관심 없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관심 없구나. 근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요즘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우리 군종 목사님 350명, 그다음에 육군 한 25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다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이름을 들으면 저분이 군종 목사였구나라는 건 대부분 다 알았어요. 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계급이 올라가면서 선배들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분들이 어디 근무하는지도 대부분 알아요. 저는 보직이나 이런 데 되게 무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선배들이 어디 근무하는지 웬만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점점 아는 군목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막내일 때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으니까 육군만 한 250명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한 7, 8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우리 동네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최상영, 너는 안 그런 척하더니 너 역시도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위를 바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네의 솔직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손을 펴 그들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명령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 뒤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추상적이고 탈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뻐할 만할 날이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없죠. 저는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팍팍하여 살기 힘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잠시간의 쉴 공간을 내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 먹이고 입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와 같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인생을 세워줌으로 우리의 손을 펴 그들이 잠시간에 쉴 수 있는 여유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이 역설적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은요, 없는 자에게서 있는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선물 누구 주세요? 주로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자에게 선물이 쌓여요. 누가 투자금을 많이 모아요? 돈 많은 사람이 투자금을 많이 모아요. 은행에서도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돈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가요. 심지어 뇌물도요, 힘없는 사람에게는 뇌물 안 줍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주는 건 뇌물이라고도 안 하죠. 큰 돈이 가는 건 주로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내가 무언가 거둘 수 있는데 이런 데 가요.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곳, 내가 심었을 때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심는 곳과 거두는 곳이 같아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지 못하는데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도움을 줘도 회복이 안 되고 내 삶에 마이너스만 나고 그 사람은 아무리 도와도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그런 곳에 심을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에게 옷을 입힌들 그의 옷이 얼마나 더 그 깨끗함과 귀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심는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역설적으로 흘러요. 세상과는 달리 세상은 돈이 없는 자에게서 있는 자에게로 모여 점점 더 돈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는 부의 편중 형상들이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이 손을 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여함으로써 돈이 부한 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한마디로 내 것 다 털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고 입고 쓸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필요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오늘 우리가 착각하며 가져간 그 재물들을 다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로 텅 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뒤바꾸어 주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특별히 10절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때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로 큰 것으로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앞에 불의한 재물이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착각했던 재물이라면 참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패로 주시잖아요. 결국 우리의 손을 펴 이웃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텅 비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날만한 곳에 심고 돌아올 만한 곳에 심어서 심는 곳과 거두는 곳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심는 곳과 거두는 곳이 다릅니다. 날지 않을 곳, 희망 없는 곳에 심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심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희돈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나눔 선교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열을 갚아주시고, 이 열 받아서 오케이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0을 주시고, 이 과정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누어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빈 것들이 생겨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꽉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이 비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해요. 제가 20대 중반에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아, 이번 달에 시간이 좀 있냐? 토요일 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가서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80년대 중반에 제가 있고 제 동생 둘이 쌍둥이거든요.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를 키우면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학생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 없어서 전도사님들도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우셨대요. 학교 공부하려면 학비로 내야지. 그래서 아버지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자식 셋은 키워야 되지.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퍽퍽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한 달에 받았던 생활비가 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3만 원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80년대 중반에 초봉이 15만 원 정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초봉으로 15만 원 받을 때 저희 아버님이 3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희 어머니도 뭐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저희 아버님은 학교 다니시면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학교 옥상에서 몰래 밥을 하고 소금물에 밥 말아 먹다가 걸리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소문 하나를 들으셨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신원 에베네셀 사장님이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에게도 엄청나게 이렇게 절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절제시키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불쌍한 목회자들을 좀 돕는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셨대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분에게 주소를 알아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더래요. 고생이 많다고 연락이 오고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입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3만 원 받던 사람에게 300만 원이 어떤 돈이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려웠을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 도와줬던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하고, 저희가 이제 좀 크고 괜찮아지고 그분이 어떻게 시간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분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잘 컸다라고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귀하고 고맙다. 그런 분이 있었을까.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동안 신원 에베네셀 옷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중에 이 지크라는 멤버, 남성 옷 중에는 지크라는 그 옷이 시베던 에베네셀 옷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옷만 입었어요. 지금은 뭐 아무거나 입지만 입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펴서 이렇게 돕는 경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나름대로 손을 펴서 도왔지만 그 도움은 작은 도움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이거 아시는 분들 옛날 사람인데 1,000원짜리 과자 상자 뭐 이런 거 2,000원짜리 과자 상자 들어오면 그거 아들 주라고 갖다 주면 우리 부모님 항상 높은 곳에 두시다가 누군가에게 토스하고, 그래서 저는 바라만 보고 없어지는 과자 상자, 이런 정도의 나눔이었지 사실 큰 나눔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돈 받은 게 훨씬 많았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고맙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을까,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저도 이제는 맨날 없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이런 기도 응답 말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가서 좀 톡 튀어서 이렇게 돈 좀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큰 응답이잖아요. 그분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툭툭 띄워주고 그분들이 또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줄 때 우리의 삶을 텅 비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것으로 더 많이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믿고 망했을까요? 이 세리들이 예수님 믿고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몰라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들은 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합력하여 정말 이 땅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실천하며,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때 우리 이웃들에게 잠시간의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는, 아파하는, 헐벗은, 그들의 구멍난 삶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닦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지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위대한 복음이야. 네 인생이 지금 죽을 것 같지? 희망 없지?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확실하듯 내 인생도 살아날 거야. 맨입으로요? 아니요. 손을 펴서, 지갑을 열어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매맞아 온 몸이 불어 터졌으며 징그러워 차마 쳐다보기 어려운 몰골이셨을 겁니다. 그의 머리에는 온 먼지, 그의 온 육체는 발가벗어 갈기갈기 찢겨진 옷들, 그의 손은 구멍나고 그의 발은 구멍나 있었으며 그의 옆구리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개 외에는 관심 갖지 않고 개 외에는 핥아주지 않았지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는
이번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